나누면서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율법이 이제 아무런 필요 없는 듯이 보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은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읽기도 어려운 레위기, 민수기 이런 건 도대체 왜 읽어야 되며 십계명 배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신약 성경만 읽으면 되죠. 근데 이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중요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대답합니다. 19절을 보시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죠.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인간이 자꾸 죄를 짓기 때문에 더하여진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은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양심이라는 것이 있죠. 누가 죄라고 알려주지 않아도 죄라고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남을 해치는 것,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것,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잘 해줬는데 그에 대해서 보답하지 않는 것, 사람을 불공평하게 대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죄라고, 잘못이라고 여기죠. 그런데 이 욕심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나도 때려주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것을 뺏겼으니까 나도 남의 것 뺏어오는 거, 그것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혹 나를 위해서, 혹 내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욕심 부리고 남의 것 빼앗아 오는 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죄의 유혹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막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들을 그냥 당연하게 여깁니다. 양심이 악하여지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문화마다도 이게 또 달라요.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선과 악의 기준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모르면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왜 죄인지,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인지 율법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착하게만 살아가면 될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착하게 살면 되죠. 남들한테 피해 안 끼치면서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좀 나쁜 일을 했으면 그보다 더 착한 일들을 많이 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종교가 다 그래요. 그러나 이 율법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일평생 동안 하나라도 지키지 못한다면 그는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내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 앞에 서면 하나님의 그 기준 앞에서는 내가 낙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절대적으로 이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이 이렇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한 중보자란 모세를 말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 주어진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필요합니다. 약속하신 그 자손은 바로 예수님이죠.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내신 유일하신 분, 그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인해 죄악의 저주 아래에 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죽음의 벌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구원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겁니다. 그럼 21절에서 바울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이 율법이 이 은혜와 상반되는 것이냐, 율법과 복음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21절 후반부에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 우리가 그 율법을 능히 살아갈 수 있었다면, 다른 의미로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면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근데 22절에서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들, 모든 사람이 그 아래에 다 갇혀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죄라고 규정하는 것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한 사람만이 그 약속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을 보기 전까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서게 됐을 때 이제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운 게 많이 묻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지울 수도 없고 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을, 모든 더러움을 지워주실 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율법은 우리를 구원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복음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야 나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23절 이하에서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매인바 되고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매였다라고 하는 동사는 군대 호위병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군으로부터 그 주민들을 그 군대가 지켜주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 군인들이 가둬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23절 끝에 보면 갇혔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율법이 우리를 지키고 또 한편으로는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세상의 악함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이고요, 한편으로는 우리 삶을 가두는 울타리이기도 한 거예요. 율법이 그렇습니다. 자,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 계명이 613가지가 있어요.
죄악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는 그 계명들, 마치 군대 호위병이 지키고 있는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자 하는 계명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삶을 그 울타리 안에 가둬두는 계명이기도 한 거예요. 자, 24절에서는 또 하나의 비유를 사용하는데 초등교사를 비유로 듭니다. 그 옛날 성경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이걸 했었죠. 옛날에 로마의 부유한 집안에서는 어린 자녀에게 가정교사를 붙여뒀습니다. 그걸 초등교사라고 부르는데요, 이 선생이 과외 선생의 개념이 아니라 아이를 훈육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초등교사의 신분이 노예입니다. 노예인데 이 아이를 때릴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가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훈육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버릇없이 굴면 회초리로 때리면서 훈육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옛 그림에 보면 이 초등교사의 손에 회초리나 지팡이가 들려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초등교사는 아이를 학교에 통학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고 나면 이 초등교사의 역할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훈육하기 위해서만 이 초등교사가 필요한 겁니다. 바울은 율법이 초등교사와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무엇인지, 마땅히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무서운 벌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제 인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그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회초리를 드는 그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가두고 징계하는 초등교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훈육이 필요한 천덕꾸러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들이 된 것입니다. 27절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합하여 나도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합하여 그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옷이란 로마인들이 성인식을 할 때 입는 옷을 가리켜요. 로마인들은 16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그때 몸 전체를 휘감는 옷을 입습니다. 이제 아이에서 성인으로 거듭났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 옷을 입는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온몸을 그리스도께서 감싸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죄악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믿음으로 입은 옷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옷으로 그리스도로 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뒤덮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26절부터 보면 9절마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2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27절에도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28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9절에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의 안에 있게 되었고 예수님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받게 되는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헬라인과 겸상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안에서 그 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부정한 존재였던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정결하게 된 존재들입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므로 둘은 다르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는 철저한 신분 사회입니다. 종과 자유인은 전혀 다른 존재예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그러한 신분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래서 종과 자유인이 함께 예배드리고 한 공간에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또 당시에는 죄송하지만 여성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근데 복음 안에서 그때 당시에 그 견고한 문화도 무너졌습니다. 여인들도 똑같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세계 곳곳마다 이 견고한 벽들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반과 쌍놈, 남자와 여자, 오랫동안 유교 문화 속에서 지켜오던 이 견고한 벽이 복음으로 인해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 전라도의 금산교회 예를 드셨습니다. 전라북도 김제군 그 금산면이라는 곳에 옛날에 그 조덕삼이라는 유명한 아주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자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줍니다. 그 집에서 그 기역자 모양으로 된 한옥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집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금산교회가. 근데 조덕삼의 집에서 말을 끌고 일을 하던 노비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일이면 이 조덕삼이 이 사람 이자익을 시켜서 그 집집마다 돌면서 지금 예배에 있다고 예배에 오라고 포교를 하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 끌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돌면서 지금 예배에 있다고 집에 오시라고 전도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커지고 안정이 되자 일꾼을 세울 때가 됐는데요, 이 교회에서 장로 한 명을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일대 장로. 자, 후보가 2명이 나왔어요. 처음에 교회를 시작했더니 조덕삼과 그의 노예 이자익이 후보에 올랐어요. 투표를 했는데 조덕삼이 아니라 이자익이 장로로 선택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조덕삼의 입장이면 어떡할 것 같으세요? 아니, 자기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자기는 떨어지고 자기 집 노예이던 이자익이 장로가 된 거, 이거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아유, 이제 우리 집에서 예배 못 드린다고, 딴 집 가라고, 나 이제 안 나간다고, 막 다른 데 알아보라고 막 이러기가 쉽죠. 근데 조덕삼이 그날부터 이 이자익을 겸손하게 받들어서 섬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집에서는 여전히 주인과 머슴의 관계인데 교회에서는 평신도와 장로의 관계로 자기의 본분을 잘 감당하더라는 겁니다. 당시에 천민과 양반의 구별이 아주 분명했던 때니까 이게 아주 엄청난 화제가 됐어요. 그러자 이 금산교회에는 양반과 천민, 지주나 소장농 가릴 거 없이 다 들어와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칭송받으면서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 후에 이 조덕삼이 금산교회의 2대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장로의 신학교에 입학시키고 장학금을 줍니다. 이자익이 신학을 마치고 목사가 되자 금산교회로 청빙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집의 노비를 자신의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건요, 세계 교회사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는 인물이 돼요. 이 복음 안에서는 어떠한 경계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와 나는 똑같은 죄인이고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똑같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인종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혹은 생활 수준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정치 성향이 다르고 직분이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이 성도의 우리 하나됨, 이 교제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상대를 멸시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다투고 분열하고 원수지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와 똑같이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됨이 온전하게 누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을 우리도 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업, 우리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사실 가장 근원적인 복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이 복을 누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큰 복입니다.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쉴 새 없이 쏟아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이 은혜를 누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회초리 맞을까 봐 벌벌 떨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신 그 예수님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놀라운 복을 세상에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진정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벌벌 떨며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